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1장 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21장부터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의 왕권 내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전장들에서 다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돕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17장에서는 행정사람, 레위사람, 제사장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19장에서는요, 남유다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방에서 적들의 침략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의 신앙을 지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그의 죄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를 철저하게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도 아니고 남유다를 강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왕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다 아버지 세대에서 다음 아들 세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그의 아들 여로암 왕의 다른 점은 신앙을 우선순위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린 자녀이든 결혼을 한 출가 외인한 자녀이든 자녀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촉구합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람의 짧은 8년 동안 그의 멸망적인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의 말년은 첫 번째, 병이 2년 동안 심하게 들어 죽게 됩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설사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죽고 나자 아무도 그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왕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그는 유다 임금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결말은 제가 아는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너무나도 크게 달랐던 점 한 가지는요, 여호람 왕은 전혀 신앙의 우선순위는커녕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4절은 그의 왕권 등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2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우 6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에 오르자마자 살인한 것으로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본인만이 왕이 돼야 하므로 아우들이 견고한 성읍에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불안했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입김으로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의 왕 등극은 평화가 아니라 피로 물들인 긴장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우들과 더불어 세력을 갖고 있는 방백들도 죽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7절은 그는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딸 이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이사벨이었습니다. 이사벨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이사벨을 무서워할 정도로 이 이사벨의 악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6절에 여호람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사벨의 딸 이달랴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람을 향해 참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를 다다랐고 그를 향해 드시는 매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8년 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유지했던 것이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은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호람의 폭군 정책으로 짐작이 됩니다. 11절서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여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보낸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요, 첫 번째는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람보다 착한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릴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주변 국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을 하게 되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여호하스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 가족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한 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끝절 20절까지는 처참한 그의 최후와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아예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예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본인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서는 그를 애도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장성하였어도 오늘 이 역대하 21절 말씀을 미리 자녀들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장성했으면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서 내 자녀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생이시면 그 자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까지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된 것은 아내 아달랴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호람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돈이 우선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배우자도 그런 우선순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외모와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배우자도 그런 우선순위에 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내 자녀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 자녀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으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결혼관을 이야기를 안 해주면 분명 아이들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면 세상 안에서 그 결혼관을 찾아가며 그 우선순위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